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어르신들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끝나고도 가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개인전도 세미나하는 시간에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나눠드린 대로 개인전도 책 온리 챕터 3 개인전도의 필수사항 이 부분을 좀 나누기로 원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참 어디가 안 나오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어떠한 자인지를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듯이 에베소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요, 에베소 성도들이 예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는 거지. 근데 이 생명을 얻게 됐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들은 다 이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어요. 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오늘도 이렇게 신자매님이 또 이렇게 어르신 고도자 데리고 오셨는데 참 잘하셨어요. 저분들을 찾을 수 없어요. 영의 세계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모르고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는 세계를 전혀 못 느끼잖아요. 죽은 사람은 시체가 됐잖아요. 혼이 떠났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리 슬퍼해도 모르는 거죠.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이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야죠.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야 돼. 그분들을 인도해야 돼. 또 이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죠. 근데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냥 놔둬도 멸망하는데 이제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리되는 것을 이렇게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거, 이것을 야고보서 2장 26절도 말하고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지.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죽었다고 할 때는 바로 이 영혼이 떠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 죄인이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과 분리된 상태를 에베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에 있어요. 또 둘째 사망이라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 거기 보면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 있다. 불못에 던져진다. 이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죽음이 있다. 둘째 사망이 있다. 이때는 영혼 몸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지금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라면 이제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하나님 다시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참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이 몸은 죽이고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부활해요. 참 그 악한 자의 부활이 있고 또 선한 자의 부활이 있다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 그렇게 말했죠.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 지옥에서도 그 부활하는 몸으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이에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그 몸으로 영원히 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도 이제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오직 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죽어도 다시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 번째 뜻은 관계의 단절이다. 관계의 단절이다. 이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았죠. 근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죽었다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죽은 자는 산 사람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영적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 저 사람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 있죠. 그래서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어요. 생명.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생명이 죄인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거듭났다.
하나님의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주라 그랬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생명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물을 받으면 자기 것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은 말이죠. 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갔다는 거 다 믿는데 여기에 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1000만 기독교인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10%면은요 100만 명이에요. 예, 100만 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예전에는 우리 교회는 한 90%는 다 알곡인 줄 알았어요. 예.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90%가 아닌 것 같아요. 80% 될까? 70%인가? 한 60%인가?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네. 거듭났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이 오셨는데 변화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아니 저 바닷물을 이 컵에다가 담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컵이 터지든지 여기가 홍수가 나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성장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성장. 여러분 그런 성장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여러분들 요한 1서를 보세요. 요한 1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네. 오늘 가서 나에게 하나님께로 난 자의 그러한 특징이 있는지를 보세요. 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만 저도 어느 날 내가 혹여나 만에 하나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면 어떡하나 끔찍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내가 거듭난 게 아니면 평생 전도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저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근데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속은 거예요. 자기를 속이면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정말 거듭난 게 맞나 하고서 이제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요한 1서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의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를 보니까 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가 거듭난 게 맞구나. 여러분은 모르다가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누릴 것이다. 천년만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근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해 주고 있는지
자기를 검토해 봐야 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건 소용없어요. 내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도 소용없어요. 떡과 잔을 떼는 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봐야 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면 나중에는 머리를 뜯고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겨대 있어요. 왜 내가 그때 정신을 안 차리고 그때 왜 내가 그것을 간과했나.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슬피며 이를 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어떤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요. 혈통으로. 이 거듭나는 것은 이 혈통적으로 유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도 안 되는 것이에요. 뭐 우리 삼촌이 뭐 신부님이고 목사님이고 그런 얘기 자꾸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도 안 되는 거야. 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의 결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런데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누가 거듭난 거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전도사 때 거듭난 목사님이 아무개 전도사 구원 받았어? 받았죠? 내가 구원 안 받고 어떻게 전도사를 하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면서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언제 구원 받았지? 그걸 생각했어요. 그걸 집에 가가지고 고민하면서 자기가 구원 안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구원 받은 날이 없어. 구원 받은 적이 없어. 그러나 이분이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씨름하다가 정말 구원을 받게 됐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자기에게 해가면서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부목사 하면서 저 거듭나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열심히 노력하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인정받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침례를 받았다고 교회가 인정해 줬으니까 장로들이 인정해 줬으니까 내가 거듭난 게 아니겠느냐. 거기에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 떡과 잔을 떼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다. 다 나를 보고 형제님 자매님 부른다. 그런데도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안수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인정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기만 하면 교회 등록을 하죠. 교회 등록을 하면은 이제부터는 이 교회의 교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 계속 나오십시오. 근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마치 그곳이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 연합 집회를 갔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은
그날 주여 삼창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예.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셨죠? 네. 예. 오늘 3번씩이나 불렀습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예.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여러분 입으로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 너희는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가 하는 말은 행치 않느냐. 주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주여 주여 한다고 입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듭남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요한일서 5장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 이사야 9장 6절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아기를 세상에 보냈는데 한 아들이 오시는데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 그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분이 바로 성경에 말하시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기묘자의 모사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성경에 말씀하시던 그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했어요. 또 에베소 1장 13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사람을 아무리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 수 있어도요, 그 사람을 성령으로 인치는 일은 그것은 우리 전도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 막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냥 밥도 못 먹어요. 밥맛도 없어.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가서 좀 어디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싶어. 막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처가 없으면 차 안에 들어가요.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아니 강사님이 저녁 드셨습니까? 저녁도 안 드시고 어디 갔다 오십니까? 난 지금 저녁이 문제가 아닌 거야. 이 영혼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오늘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전할까봐, 관념적으로 받아들일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인을 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이 성령이 인쳐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전도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도자는 기도해야 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 개인에게도
내 마음의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가정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회사에도 하나님이 이 회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을 초청해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렇게 될 때 이 악한 원수 마귀는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일하는 거 아주 콧방귀 낀다니까 마귀가. 너 아무리 해봐. 하나님 없이 하는 거 그냥 룰루랄라 하고 논다니까요. 우리는 아주 조롱한다고. 근데 참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울리는 깽깔입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자예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도록.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을 치셔야만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말라.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낳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신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하나님이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사람을 막 그냥 구원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믿어요? 그럼 구원 받았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심판자예요? 저는 그런 소리 절대 안 해요. 누가 믿는다 그러고 이제 다 믿어진다 그러고,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기적이 일어났나 보다. 아이고 기쁜 소식이네요. 그 믿어진다는 게 기적인데, 축하드립니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구원 받으셨네? 그런 소리 못 하죠. 아니면 어떡할 건데? 아이고 아무개 전도자, 그분이 날 보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당신이 뭐야? 당신이 이래버리면 어떡할 거야? 일꾼들 사이에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도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관심이 없겠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니까. 영의 세계를 전혀 못 느낀다니까. 죽어 있으니까. 산 사람의 세계 모르는 것 똑같아. 살아있는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번 시간에 마음속에, 저들은 영적으로 죽었구나. 내가 저들을 찾아야 되는구나. 저들을 인도해 줘야 되겠구나. 잘 일러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줘야 되겠구나. 오늘도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형제님만 알고 계세요. 우리 손녀딸이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우울증에 자꾸 빠져요. 저를 이 손녀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에 들어가고 그런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우리 자식이, 우리 손주가 이 게임 중독에 빠졌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지 못한 거 아닌가? 가슴을 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더디 구원을 받을 수도 있죠. 예. 그럴 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예? 그날에 다 상 받는데 내 자식이 상 못 받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예.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 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1등, 2등, 3등 해가지고 시상대회 가가지고 공책도 받아오고 상 받아오는데 우리 자식은 맨날 저 뒤에서 쳐져가지고 오면은 마음이 좀 짠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막 달려가가지고 테이프를 탁 끊고 들어갈 때 잘했다 박수가 나오잖아요. 시상대 앞에 가가지고 상을 탁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마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이 상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그렇죠?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도 사랑하셔. 항상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주님을 사랑하시는데 자녀들이 아직 구원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나를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사람, 정말 더욱더 이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치 않고 주님이 참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은 주님 참 반드시 내 자식을 구원받도록 돌아오게 해주실 줄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기다리세요. 이게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받은 줄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받았는데 뭐 또 달라고 그래? 받은 사람은 또 달라고 안 합니다. 근데 받은 줄로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달라고 해야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주님이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셨고, 들으신 줄 안 즉 또한 받은 줄을 아느니라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은 이제는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대하시라 이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자꾸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를 빚어가요. 내가 어떤 그 모친을 보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진실한 분인데 자식들이 또 남편이 더디 돌아오시는 거야. 그래 보니까 하나님은 이 모친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그 가족들을 사용하시더라고. 가족들을 통해서 막 분이 일어나게 되고 막 짜증이 일어나고 화가 밀려오게 되고 막 승질이 올라오는데 이 가족들을 갖다가 자기 보석을 깎는 그러한 도구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 타산지석이라고 아시죠? 남의 산에 돌을 갖다가 내 보석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많이 깎이고 깎일수록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산에 돌로다가 내 보석을 깎으려면 이 보석이 생명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얼마나 아파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자꾸 육신을 자극을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주님 앞에 엎어지게 만들고 주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이렇게 맛보아 알게 하시는데, 그런데 바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석같이 빛나는 그러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려고 저렇게 진실한 그 성도에게 참 가족들이 더디 돌아오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좀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실망하면 안 돼.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시간에 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네. 나는 거기에 들여진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시작. 구원받지 않은 자는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대요. 그럼 예수님이 그 찾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미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저들을 찾지 않으면요, 저들은 영원히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다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9장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예수님이 왜 그 여리고 저주받은 땅, 참 그 여리고에 가서 이 삭개오를 만나줬을까?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이 매국노, 우리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이 반역자, 매국노, 나쁜 놈, 이런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친구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먹고 살려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정말 이렇게 비루한 짓을 하고 있는 자신이 정말 못마땅해. 자기도 자기를 버렸어. 남들도 나를 버렸어. 세상이 자기를 버렸어. 정말 이 외롭고 쓸쓸한 이 불쌍한 사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뽕나무 앞에 딱 서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 말씀하실 때 자기가 그 나무 위에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으며 또 자기 이름은 어떻게 알으셨어? 그 주님은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겠다. 얼마나 감격했겠어. 아무도 자기 집에 안 와. 지나가면서 돌 던지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찾아와 주시겠다.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먹고 마시네. 예? 저 사람이 어떤 죄인인 줄은 모르나? 삭개오가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그러한 욕먹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죄송스럽겠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토색해가지고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감격해가지고 자기 때문에 욕먹는 그 주님을 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잃어버린 자 주님이 찾으러 가신 거예요. 하셔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요, 번제나 이런 제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애를 구한다 그랬어요. 공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시고 인애, 하세드, 하나님 그러한 사랑, 정말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하는 것을 원하신다. 자, 그리고 제가 명절이 가까워졌어요. 제가 평소에는 선물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아니야, 정말 불쌍한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명단을 쭉 뽑아봤어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 어려운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고 싶어 하세요.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그러한 사람, 내 주변에 누군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찾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시작. 어떤 물건이 합법적인 소유자의 수중에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물건을 잃어버렸다. 이게 주인이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양도 주인의 소유지 않습니까?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거 지금 주인의 수중에 없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린 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방을 쓸면서 찾을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대요, 목자가. 이게 진짜 목자예요. 목자들은요, 정말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다가, 오늘은 내가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따뜻한 방에 누워서 잘 수 있습니까? 그 양이 지금 늑대와 사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목자가 와서 제발 나 좀 도와줬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울며 떨고 있는데 잠이 옵니까? 잠이 오면 사건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막 친구를 불러서 잔치를 열잖아요. 나는 그 잔치 여는 그 값이 양값보다 더 나갈 것 같아. 그 양 한 마리보다 더 돈이 나갈 것 같아. 그런데 좋아가지고, 양은 생명이잖아.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생명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이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여기 신랑이 참 신부에게 약혼 반지로다가 또는 약혼 목걸이로다가 이 10드라크마가 있는 목걸이를 줬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나중에 신랑 만났을 때
얼마나 죄송합니까? 신랑이 그냥 그 귀한 정성으로 사서 준 10드라크마 목걸이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우리 사랑하는 신랑이 준 건데 온 사방을 찾아다니면서 바닥을 다 쓸면서 찾으니까 그렇게 기뻐한다잖아요. 예. 그러나 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 양을 찾는 목자는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이신 이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라크마, 정말 신랑을 생각하면서 신랑이 준 선물 중에 그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신부는 바로 교회,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다 찾고 계셔. 아버지도 찾고 계시고 아들도 찾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찾고 계신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고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무관심하겠죠. 예, 잃어버렸다는 것이 두 번째 뜻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적지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길을 잃어버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 잃었어요. 집을 나간 탕자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탕자는 자기 의지로 자신의 길을 간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참 의지적으로 집을 뛰쳐나갔었죠.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필요하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자식 잃어봤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식이 집 뛰쳐나가가지고 우리 자식 잃어버리신 분, 여기는 다 훌륭한 어머니들이고 훌륭한 아버지들이라 그런 자식이 없었네. 저는 집 뛰쳐나가봤거든요. 제가 나가봤어요. 근데 저는 밤 12시가 넘으니까 아주 개 짖는 소리도 없고 촉한데, 제가 이 뎁사리 나무가 그 아주 있는 그 속에 푹 파묻혀가지고 거기서 나 안 들어갈 거야, 나 때렸지, 안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밤중이 되니까 무섭고 정적만 흐르는데, 날은 추워지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불을 안 끄셨더라고. 근데 이렇게 내가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아버님한테, 우리 아버지가 나 때렸거든. 너는 좀 애를 그냥 살살 달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냥 애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가게 하냐고. 에이, 속상해. 속상해 하시는 표현을 들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 어머니도 가만히 계시. 이렇게 보니까 아니 대문을 안 잠갔더라고. 대문을 안 잠갔더라고.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불을 못 끄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 밤을 제가 안 들어갔다면 어떻겠어요? 그분들이 밤에 자겠습니까? 밤새도록 대문 열어놓고 밤새도록 그 등불을 끄지 못하고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고 이놈의 자식 어디로 가가지고 아이고 어디서 잠을 제대로 자고 있는가,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자식이 집을 나가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밥이 먹이겠습니까? 산 사람 살아야 되니까 먹어요. 아침밥을 에이 이놈의 자식 어디 가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그 걱정이 돼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저녁이 됐는데도 제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종일 이놈의 자식 어디 간다.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러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어린이들 타는 놀이기구 있잖아요. 이렇게 커다란 회전
목마같이 생긴 게 뭐가 있어요? 여기는 뉴욕, 여기는 일본, 뭐 도쿄, 뭐 이렇게 가는 거 있어요. 그 빙글빙글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는데 어린애들이 그거 타는데 아니 그런 리아카 같은 거에 끌고 다니시는 거야. 아줌마, 왜 이걸 끌고 다니시오? 아는 분이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우리 아들이 집 나간 지 벌써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전국을 다 다녔어요. 전국을 다 다녔대. 그거 끌고 다니시면서 우리 아들 그 어린 것이 혹시 이 동네에 있나? 음악을 틀어놓고 그걸 돌리면 애들이 올 때 우리 아들이 혹시 이 마을에 있나?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 다녔대. 이 어머니는 이제 일이고 뭐고 잡히지가 않아요. 자식을 찾을 때까지 이 어머니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리면 집 나가면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밥맛도 없고 이 웃음이 없어져요. 또 여러분 어떤 분이 웃음이 없는 거 보셨습니까? 그분은 정말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웃음이 없겠어요?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이 구도자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자살을 했더라고. 아들이 자살을 했는데 목을 매다른 것을 아버지가 끌어내렸어요. 그날부터 이 아버지는 웃음이 없어진 거야. 남들은 뭐 깔깔대고 웃고 그러는데 이 아버지는 웃음이 하나도. 자식이 죽은 걸 봤거든. 목매달아 죽은 걸 봤거든. 그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웃음이 없어졌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 결국에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구원받고 가셨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반가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의 마음은요, 오늘 그 탕자가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쫓아가잖아요. 에? 아들아, 내 아들 맞지? 아들아 하면서 그 달려가셨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오늘 우연히 동구 밖에 나왔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냥 날이 밝으면 나와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 늦을 때까지, 캄캄한 칠흑이 덮일 때까지 날마다 나와 계시다가 아들이 온 것을 본 거예요. 저기 비틀비틀하면서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그렇지 않겠어요? 에스겔 33장 11절을 보다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하나님이 맹세하신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는 저 못된 인간 저거 귀신은 뭐하고 저런 걸 안 잡아가나 그냥 확 저거 좀 누가 암살하지 않나 그냥 저거 총이 있으면 그냥 확 쏴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에? 거기 들은 사람 있죠 여기? 없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대. 악인이 죽는 것인들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에? 죽어야 될 사람이 죽는 것인들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죽어야 될 사람이 죽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잘 죽었어 저거. 저놈은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에? 여기 저 영화 복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맨날 총 쏘고 칼 들고 막 폭력행하면서 저런 나쁜 놈들은 응징을 해야 돼. 저런 건 잘 죽었어. 누가
안 죽이나 저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런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제발 좀 그런 것 좀 보지 말라고. 전쟁 영화도 보지 말라고. 저 아이들 보니까 다 사랑받는 엄마가 있고 엄마에게서는 들도 없는 사랑하는 자식인데 저렇게 죽어가는 거 보라고. 왜들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예? 그 우리 집사람 참 마음이 따뜻해요. 예. 근데 저는 못된 놈들 가족 혼쭐 나는 걸 참 좋아해. 주님 마음이 아니죠. 예. 육신적인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은 우리나라 아주 그 못된 정치인, 또 저 북녘 땅에 또 그 못된 그러한 위원장인지 뭐 수령님인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 지옥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펑펑 울면서 그렇게 참 애원할 텐데, 응? 그렇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 저에게 하나님께서 북녘 동포들에게 복음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제주 극동 방송이 참 이 주파수 참 어마어마한 주파수 강력한 전파로 저 북녘 땅 뭐 저기 중국이나 러시아나 저기 네덜란드라든지 저기 지구 반대편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가는 전파를 쏴요. 우리나라 민간 방송국 중에서 최대 전파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8월 달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새벽 5시부터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하는 방송이 나가죠. 제가 한 달하고 우리 서대문의 최종태 형제님이 또 한 달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둘이서 한 달씩 하는데 이번 달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북녘 동포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북녘 땅에 문이 열려서 거기도 자유롭게 이렇게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는데 이게 문이 안 열리는데 갑자기 방송을 통해서 북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하라 그러면 못했을지 모르는데 돈 대줘가면서 한민족 선교에서 우리가 방송비 될 테니까 방송해달라고 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 악인들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우리 사람의 마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손주들이 와가지고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러는 거 보면은 쟤들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근심 걱정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저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겠지.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지? 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이 그저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말이지 행복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이 손주들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성이 되더라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아야 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세요. 모아가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능치 못할 게 없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면 주님이 여러분 사랑한대.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하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는 거야. 내가 내 일을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일은 네가 해라. 그럼 여러분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근데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도 주위에 죽는 그런 삶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함이고 주님이 뜻이 나의 뜻이고 내 생각 내려놓고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각을 초월하신 평강이거든요. 환경을 초월한 평강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해봤어요. 20년 동안 저 스트레스 모르고 살아봤다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 것처럼 여기 지금 신혼부부 와 있잖아요. 네? 그 아내는 남편의 뜻을 따라가고 그 남편을 공경하고 살아가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살아가고 그래 내 뜻이 없어. 서로 상대를 위하고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하고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결혼하고 불행한 건 왜냐면 저 사람 통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그래서 그래. 네. 근데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다 채워주나?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똑같은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를 100%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야. 저 사람을 내 스타일로 맞추려고 하면 안 돼. 처음부터 아주 길을 들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마귀적인 거예요. 예? 뭔 길을 들여? 아주 처음부터 아주 고집을 꺾으려고 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좋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네? 자꾸 내가 원하는 것 자꾸 하는 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 이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육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짜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에 또 합시다. 네. 오늘 2가지 배웠죠? 네. 네. 첫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죽었다는 거야.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야. 2번째, 잃어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 않으면 스스로 찾아오지 않아요. 네? 주님이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